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두 번 임하는 것을 봐요. 1장 1절에 그리고 3장 1절에 이렇게 각각 한 번씩 임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요나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입니다. 엄밀히 보면 오늘 요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세 번째 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로보암 2세 때 유명하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도 나오지만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1장 1절에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다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에게 사명에 관한 부르심입니다. 그 사명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기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들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요나에게도 두 번째 그 부르심, 그 사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그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요나는 그것을 응답하지 않지요. 하지만 이 요나를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요나를 돌이키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 바로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처음에 구원에 이르는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한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 부르심과 소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원치 않는 그 부르심에도 순종해야 됨을 또한 배울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요나가 그렇게 해서 선택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원하셨던 길은 니느웨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좁은 문을 선택하라.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문은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무엇이 좁은 문, 좁은 길이고 무엇이 넓은 문, 넓은 길입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넓은 문이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넓은 길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가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일 수밖에 없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을 가다가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요.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는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생물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그 생물이 뭡니까?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한 입에 덥석 물어버리지요. 그리고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그 순간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요나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물고기 밥이구나 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 통해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살았긴 한데 살아있는 건가요? 물고기 뱃속에 제가 들어가 봐 경험이 없어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산 것 같을까요? 죽은 것 같을까요? 죽은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았지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육지로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둘 다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리는 거지만 몸 죽여요? 요나의 개인적인 뜻, 욕망, 자기의 생각을 죽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큰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이것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요. 노아의 방주도 동일하지요. 여러분들 거의 1년 넘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방주 안에 탔던 동물들만 3만 족이 넘는다고 그래요. 동물들하고 뱃속에서, 그 나무 뱃속에서 1년 넘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 냄새,
이 배 안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배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안에 있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의 모습이 어쩌면 요나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나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뱃속 안에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물고기 학교. 물고기 학교에 들어가서 딱 3일만 딱 있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선지자의 역할로 선교사로 딱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김재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오늘의 교회에서 선교사로 계셨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선교학교를 하나 열었는데 물고기 학교, 요나의 물고기 학교라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3일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된다고, 그 학교에 들어오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둡고 축축하고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그곳인데 그곳에 있어야지만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것 가운데 내 마음이 맞는 순간 이제 그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제 요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닷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큰 물고기가 어디서 뱉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출발했던 욥바의 바닷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바일 수도 있고요. 또 2장에 나와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바로 육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지요. 이미 뱃속에서 이미 요나가 받았던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요나가 가야 될 곳이 정확히 어딘지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갈 수가 없겠지요.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선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 하면 지도가 있어야겠지요. 찾아가야 되니까. 바로 옆집이 아니거든요, 니느웨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성도 아닙니다. 서울과 수원 거리도 아닙니다. 거리는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려면 지금처럼 하이웨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지도가 있어야지 찾아갈 수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걸어온 곳을 지도에 한번 표시해 보시면 사건이 표시될 수도 있고요.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표시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추억의 장소가 지도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면 우리는 그 지도를 보고 딴 데로 새지 않고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단걸음으로, 가장 짧은 걸음으로 나갈 수 있겠지요. 그 지도가 없으면요, 뱅뱅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인가 봐요. 하다 올라갔다가 이 산도 아니고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고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지도 있으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걸어왔던 그 지도가 필요하고요. 왜요? 갔던 데 또 가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을 보면 갔던 데 또 가요. 그런데 가고 싶은 데를 또 가면 괜찮은데 가고 싶지 않은 데 또 가요.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나처럼 요나가 가야 될 정확한 사역의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 목적지가 있고 그것을 가야 될 만한, 갈 만한 그 지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이 요나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2번째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1장에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쿰, 레이크, 카라입니다. 쿰 레이크가 뭐였을까요? 기억나세요? 쿰, 일어나라. 여러분들 달리다 쿰, 그래서 소녀의 일어나라 있지요. 거기서 쿰이 달리다 쿰이라고 우리가 발음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쿰이에요. 쿰. 그러니까 달리다 쿰 하면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고요. 레이크라는 가라라는 뜻입니다. 가라라는 것은 외치라는 뜻이지요. 요 세 단어는 요나서를 공부하면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쿰, 레이크, 카라. 이 세 단어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은 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언제든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새로운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렇게 드물게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실까요? 뱀의 유혹에 넘어졌지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셨나요? 그냥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요. 자, 또 한 사람 볼까요? 모세와 아론의 경우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광야를 40년 동안 참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가,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둘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요나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잡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게 좀 있는데 뭐냐면 1장과 3장이에요. 2장은 좀 빼고, 물고기 뱃속이니까 좀 빼고 1장 1절과 2절과 3장 1절과 2절, 여러분들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고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말씀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보시면 1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출신 성분만 빠지고 똑같아요. 그죠?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게 1장 2절입니다. 3장 2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똑같지요. 두 번째 임한 말씀도 첫 번째 임한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장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니느웨가 어떡하다고요? 악독하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어떠하다고 나오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종된 선지자에게 미리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종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또 다른 병행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1장 3절과 3장 3절인데 여기서 갈라져요. 자, 1장 1, 2절과 3장 1, 2절이 똑같은데 1장 3절과 3장 3절이 똑같은 말씀 가운데 다른 결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자, 1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거기까지요. 우리 3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거기도 앞부분만 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완전 다르죠. 자, 첫 번째 부르심 가운데는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갔다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 요나가 니느웨 가는 거 좋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나와도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도 거의 동일했지요. 자, 그런데 이번 말씀은 1장 2절의 말씀과 강조점이 좀 달라요. 자, 3장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려 볼게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1장 2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없는 말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말씀과 3장 2절에 나오는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지요. 어떤 게 더 중심이 되어 있냐면 두 번째 말씀에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요나가 해야 될 일, 선지자로서 해야 될 그 생업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전하는 거지요. 요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 그것은 그가 받은 이방인을 향한 특별한 사명 때문에 어쩌면 이 두 번째 사명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그대로 전하기 위해 그는 이방 땅 니느웨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오직 어느 길이요? 니느웨로 가는 길. 1장에서 갔어야 될 그 니느웨의 길을 이 요나는 3장에 와서야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해 갑니다. 사명받은 요나가 다시 일어났지요. 쿰이라고 말하며 일어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명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정직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거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레이크,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지요. 어디로 걸어갑니까? 북동쪽입니다. 니느웨로 향하여 걸어가라.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3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것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셔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걸어가셔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 앞의 길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걸어가시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걸어가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입에 주신 내게 명한 바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동일하게 명령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 입술에 이 여호와의 말씀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3절 끝에 보니까 이 니느웨를 어떤 큰 성읍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이게 참 해석이 오묘한 해석인데 틀리지도 않았지만 완벽하게 맞지도 않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이 니느웨가 굉장한 성읍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같은 꼭 그런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자, 이 원어에 보면 르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앞에 르라는 말이 있는데 르가 앞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르 엘로힘 하면요 관용구예요. 관용구가 뭔지 아시죠? 르 엘로힘 하면 매우 어마어마하게라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김밥이 있는데 김밥이 크면 우리가 무슨 김밥이라고 그래요? 지금 왕김밥. 그럼 김밥 안에 왕이 들어가 있다는 말인가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야, 김밥에 왕 들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용구로 쓰는 거지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큰 것을 의미할 때 왕김밥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관용어로 큰 성읍인데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무지하게 큰 성읍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기서 1장 16절에 보면 욥의 자녀와 재산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대요. 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고 라는 큰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엄밀히 말하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중요한 성읍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니느웨가 얼마나 무도한 죄, 얼마나 잔악한 죄를 많이 행했던 도시였냐면 아수르가 그래요.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 아수르가 지나간 모든 도시는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사람은 모두 죽이든지 종으로 잡아가서 이 니느웨로 잡아와서 죽이기도 하고 종으로 팔기도 하는 굉장히 악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고 이 니느웨라는 도시였습니다. 니느웨가 이런 죄로
가득 찬 악한 나라였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죄가 심할수록,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못된 놈들 싹 쓸어버려야지 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괴로움에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한 죄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에 이 멍이 든 것처럼 그런 아픈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표현과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나와 함께 이제 니느웨 성읍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러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니느웨까지 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왕복 부산까지 갔다 오는 거리입니다. 약 800km인데요. 그때 당시에 날씨까지 또한 그 도로까지 감안하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요나는 니느웨라는 종착지만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지요. 한 달 넘게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뱃속에 3일 있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 그 가는 길 자체가 험난했을 거고, 또한 그 성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악의 그 분위기와 또한 죄악의 그 냄새들을 아마 요나가 맡을 수 있지 않았을까? 3절에 보면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나옵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 이 니느웨의 크기를 사흘만큼 걸을 만큼 크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이렇게 종횡으로 걸어서 며칠을 걸으면 서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직선으로 딱 걸으면 하루면 되죠, 그죠? 안 걸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 이쪽 어딥니까? 남양주 이제 거의 서울 시작하는 구리 쪽에서부터 저희 파주까지, 파주 넘어가는 자유로 넘어가는 거기까지 걸어가면 하루 걸릴까요? 하루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찾길 따라서 빙빙 돌아가도 하루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며칠 걸린다고요? 근데 그때 성읍이 이렇게 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도 도시 하나를 걸어갈 때 하루 이상 걸어가는 도시가 흔치 않은데, 그래서 이게 이때 니느웨를 사흘기 위해서 어떤 그 학자들은 그래서 요나서는 지어진 책이다, 있지 않았던 이야기를 쓴 책이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아수르 문명을 연구했던 성경학자인 도널드 와이즈먼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우리가 도시가 있으면 우리 서울 도시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있죠.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서울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또 위성 도시들이 생겨나잖아요. 이 니느웨가 큰 도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소위성 도시들이 주변에 쫙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을 다 돌기 시작을 하는데, 그 돌게 됐을 때 그것을 다 거쳐서 갈 때에 사흘길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주변 외곽만 대충 어림잡아도 89km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흘길을 걸어야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요나를 보세요. 얼마 동안 외쳤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 동안이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지금도 별로 원치 않아. 그래서 사흘길 다 안 다니고 그냥 하루길만 쓱 갔다가, 하루길 다닌 것도 꽤 먼 거리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니느웨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니느웨 왕이 있는 그 중심 도시를 들어가서 하루길 다니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사흘길 다녀야 될 길을 하루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요나의 마음을 보면 어떻든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뱃속에 나와서 그나마 하루길을 걸었으니까
한 번, 두 번은 더 나와야지 사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무 단순하죠. 이런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쩌면 지금 다니면서 딱 그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를 그냥 다니면서 그냥 실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것만 그냥 이렇게 전하고 다녔던 거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요?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국입니다. 그죠? 아직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국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그 요나를 바라보는 니느웨 사람들, 무엇보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둘 다 동일한 마음인데요, 둘 다 두려웠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요나는 그냥 간이 콩알만 해서 소리도 크게 못 지르고, 그죠? 잘못하면 붙잡혀서 그 니느웨 성 안에 가면 막 그 잡혀온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그 악독한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했을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니느웨 백성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니느웨에 몇 가지 재난이 덮친 그 이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63년 6월 15일, 이건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요때가 요나가 전하기 전 그때가 요때라고 해요.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괴이한 계기의식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계기의식인데 괴이하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전국적으로 이 빛이 가려지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40일 있으면 너희들 망한다. 니느웨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떠셨을까요?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마음의 밭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꼭 이런 거지요.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는데 거기에 요나가 와서, 그것도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자기 적국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무너진다고 얘기하니까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은 이 요나를 보내기 이전에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다 부드럽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읍들은 겸허히 그리고 신중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이 요나가 외친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요.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한 문장인데 두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지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고 하는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샤파크라고 하는데 이 말이 뒤집어지다,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다라고 이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 안에 이런 뜻도 있어요. 변화되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묵은 땅이 기경되어 변화된다는 뜻이 이 단어 무너지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맞지요.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무너진다라는 말이지만 또다시 생각해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변화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말을 전할 때 어느 쪽에 포커스를 뒀을까요? 무너진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뒀지만 이 요나가 얘기할 때 이게 조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나라는 깨름직한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또 한 가지, 왜 40일일까? 아니 내일 멸망하시면 되지. 아니 이 죄악이 이렇게 있는데 소돔 고모라처럼 그냥 하나님 그냥 엎어버리시면 되지. 왜 40일일까? 라는 거예요. 자, 이 요나가 40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라는 그 말이 어쩌면 변화된다라는 말에 더 큰 무게를 실 수 있는 거지요. 자, 40일 한번 볼까요? 노아 때 홍수가 임했을 때 그 홍수가 내리는 기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40일입니다.
40일 홍수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다 죽고 노아와 그 가족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다시 회복되게 되지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시간이 며칠이에요? 40일입니다.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내려와요? 하나님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다라는 거지요. 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기간이 며칠? 그냥 모르면 40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며칠을 굶으셨다고요? 40일. 자,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여기 잘하세요? 사도행전 얼마 전에 했는데, 그죠? 1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40일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40일 나오죠. 조석으로 그들과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가르쳤던 그 40일. 이렇듯 40일은 변화와 회복을 의미하는 그 기간이 이 40일입니다. 여러분, 이 40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지 않을까요? 40일 이후에는 망합니다. 그런데 그 40일은 우리한테는 망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다시 말하면 40일은 어떤 기간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 40일이 어쩌면 요나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기간처럼 그 40일은 고난의 40일일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 왜요? 여러분들 묵은 땅을 기경하면 그 땅은 어떨까요? 아프겠죠. 곡괭이질 당해야 되고. 그런데 곡괭이질을 안 당하면 가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40일은 아프고 괴로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40일은 숨겨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발견하고 힘을 얻는 그 기간이 40일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말을 선포를 했지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 하나님이 40일 동안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아마도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무리 죄가 가득 차도 우리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요나를 두 번째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사명 가운데 다시 부르고 회복하게 원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니느웨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니느웨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또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는 그 말씀 안에 40일 안에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한 그 40일 동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의 나의 삶에 다시 주께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지도를 펴들고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 성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겠다는 결단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